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2019년에 고신총회가 결의한 순교자 기념주일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함께 이 주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파와 많은 교단이 있는데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일을 만들 수 있는 교단이 과연 있을까? 고신 외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가 있을 때에 모든 교파, 모든 교단이 다 신사참배에 굴복했습니다. 모든 교파, 교단은 다 신사참배를 하였는데 소수의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다 머리를 숙였는데 소수의 성도가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그 중에 순교한 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광복이 되어서 추록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옥중에 있다가 광복과 함께 추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진 신사참배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추록 성도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하나의 장로교였는데 나와서 세운 교단, 첫 장로교의 분열이 바로 우리가 지금 속한 고신교단입니다. 1952년 9월 11일에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이 넘었죠. 그때 고신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 순교자 기념주일을 만들었으니 1952년으로부터 67년이 지나고 나서야 순교자 기념주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신의 정신이 순교 정신이다라고 강조해 왔다면 출범과 함께 이런 기념주일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67년이 지나고 나서 2019년이 되어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만들었을까? 기념주일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다가 올해는 왜 안 지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매우 길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는 2세기에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거룩한 자다, 성인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의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던 그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자, 따라가자, 믿음 버리지 말자. 나는 그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성인을 기억하는 날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삼은 이후 이 성인의 날은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세시대에 성인을 지키는 축일 얼마나 많았는지 1월 달만 보겠습니다. 1월 달 제가 준비했는데, 자, 1월 달입니다. 다 기념일이에요. 1월 1일이 되면 주님이 할례 받은 날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날을 또 기념하는 날을 합니다. 또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날로도 이제 하는 거예요. 1월 1일이 되면 전부 다 또 이제 모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월 2일이 되면 성 바실리오와 성 그레고리 동방교회의 위대한 교부를 또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지금 기념하는 날이 많지요. 주일 섬기고 뭐 섬기고 하다 보면 365일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늘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런 기념하는 날이 많은데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뭐가 등장하냐면 17일 같은 경우 성 안토니오 수도 원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중세에는 가축의 수호 성인이다. 그냥 성인이 아니라 가축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갑자기 어떤 힘을 가진 성인이 돼요. 20일 보니까 교황 파비아노와 순교자 세바스티아노를 기념하는데 세바스티아노는 흑사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처음에는 순교자를 성인으로 삼았는데 이후에는 순교자 외에 많은 성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성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영역에서는 힘이 있는 자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유물, 그들이 가지고 몸에 지녔던 것은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다시 성인을 왜곡하기 시작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공로가 있다. 천국을 가고도 넘칠 만큼의 공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넘어섰다. 의무를 다하면 천국 가는데 의무를 넘어섰다. 넘어선 만큼의 공로가 있다. 이것이 천국에 쌓여 있는데 이것을 지상에 있는 교황과 사제가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면벌부입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족해. 공로가 부족한데 넘치는 성인들의 이 공로를 창고에서 교황과 사제가 가져와서 베풀어서 면벌부, 벌을 면해 줄 수 있다. 꼬이고 왜곡시켜서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뭡니까? 박해가 계속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렵지 않아요? 옆에 형제와 자매가 죽어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지키자, 순교자의 신앙 따라가자, 이렇게 시작되었으나 교회가 타락되면서 이 날들을 왜곡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1517년에 10월 31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반박문을 이제 게시하잖아요. 왜 10월 31일이었을까? 수많은 365일 중에서 왜 10월 31일이었을까? 11월 1일이 되면 만성절입니다. 교회가 만성절로 지켰는데 이 만성절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성인과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 다 아주 유명한 성인들은 축일이 다 하루하루가 있잖아요. 있고 그리고 이 전체를 또 기리는 날이 있는데 이걸 만성절이라 부릅니다. 11월 1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입니다. 만성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듯이 만성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리기 위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 마을이 도시가 가득 차기 시작하겠습니까? 11월 1일이 가까울수록 가득 차겠죠. 그럼 언제 가장 많이 있겠습니까? 10월 30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이 95개의 조를 건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래전부터 성인의 유물을 숭배하고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이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그것이 맞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 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타락해가는 이 교회를 향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한번 논쟁해보자,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통해서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인간이 만든 절기를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성인을 쫓는 거예요. 오히려 성인을 더 기립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게 더 나아. 성인이 더 잘 들어줘. 중심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예 하나의 길을, 나에게 올 길은 유일하다, 길 하나다, 그게 뚫어놨는데 그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었어요. 성인의 여러 가지 문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관문이 있는 것처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전통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 절기를 다 없앴습니다. 주일 외에는 절기를 다 없앴습니다. 그 중에 칼빈은 훨씬 더 보수적이어가지고 칼빈은 성탄절까지 없앴습니다. 고신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절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념일 외에 어떤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6월 첫째 주가 되면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고 있고
6월 둘째 주가 되면 순교자 기념 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왜 만들었는가? 초기의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만든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순교자를 숭배할 것도 아니고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신교회가 볼 때에는 지금 순교자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매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꼭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을 만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순교자의 정신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다면 이 날만이라도 생각해보자. 지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순교자의 정신이. 그래서 이 날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념일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단 경계주의를 내년에는 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기념일은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후대에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념일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교 정신이 필요할까요? 고시는 만들었는데 순교 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에 나가면 여전히 순교를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땅은 순교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순교 신앙이 왜 필요한가? 순교라는 단어는 사실은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인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 증인이 되라. 순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증인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증인의 삶이 곧 순교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놓은 삶이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에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순교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 증인의 삶은 여전히 박해가 있습니다. 이 신앙 따라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타협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일,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순교자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고신이 너무 순교자 신앙을 이야기해서 다른 교단이 욕을 했어요. 네가 순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너무 오랫동안 다른 교단을 향해서 너희 선배들 회개 안 했잖아. 너는 회개할 마음이 있어. 이 말을 아주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 했거든요. 한 60년 했어요. 근데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 세대가 지금 다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신 안에서도 사실은 순교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기념주의를 만들어서 결국 왜곡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주일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라는 생각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이야기 중에 버가모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면 산 위에 지어진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여러 신들을 섬겨서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아는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가 버가모였고 도시의 위치가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단 한 번도 정복당한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큰 소아시아의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막강한 힘을 가진 도시가 버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이렇게 하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기억하는데 거기는 화재로 불타서 사라졌고 그 이후에 가장 큰 도서관은 버가모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버가모는 도시 중에서도 아주 화려하고 번화하고 그리고 학문적 수준이 높은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힘이 있고 문화적인 힘도 세계 최고였다. 학문적인 힘도 세계 최고였다. 이런 세계 최고의 도시가 바로 버가모입니다. 문제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나라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학문적으로도 세계 최고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유학을 하고 이런 도시가 문제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안 돼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가모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잘 돼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시대에 점령당한 적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런 도시, 여러분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물어보면 버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최고의 도시, 자녀를 어디서 키우고 싶냐? 버가모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도시, 그러나 그 내면을 보니까 영적 상태는 사단이 강하게 다스리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힘이 강한 이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작은 교회였겠죠.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는 이 큰 세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를 수 없는데 사도행전 나와 있듯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전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였다라는 이유로 거대한 녹그릇에 튀겨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작은 교회, 신생교회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뭘까? 요한복음 2장 14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박해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기까지 했던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가게 되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동쪽을 점령하는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는 큰 두 왕이 있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를 완벽하게 점령을 합니다. 이 가나안 동쪽 이 두 왕보다 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이 두 큰 나라를 완벽하게 점령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땅이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렵습니다. 나는 저 큰 두 나라에 비교할 바가 없는데 저 두 나라를 완벽하게 쳐부순 이스라엘을 보니 너무 두렵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데 누가 포기를 못하는가 하면 발람이 포기를 못합니다. 왜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저주하면 돈을 받는데 내가 저주를 못하니까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발람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라고 하면서 발람이 꾀를 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그 발람 사건은 22장부터 25장인데 31장에 가서 모세가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발람이 꾀를 낸 사건이다. 그 꾀가 뭘까?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발람이 발락에게 준 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 하나님 복 주는데 막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게 해야 된다. 미인계를 쓰자. 미인계를 쓰자. 모압에 큰 신전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하는 것은 큰 축제거든요. 이 행사에 이스라엘 남자만 초청해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마라. 우리 싸울 마음 없다. 우리의 축제에 와봐라. 너무 좋다. 우리 축제 너무 신난다. 너무 재밌다. 와봐라. 그러니까 축제를 만들어서 그 축제 기간 안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축제가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죠? 그 모압 여인과 몸을 섞는 거예요. 그건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축제의 내용이 너무 재밌잖아요. 춤과 음악과 또
음란함과 또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 갑자기 화려한 음식들과 술과 이런 것들이 막 차려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순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가면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순서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순서입니다. 당신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 원래 축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의 신들이 섬기는 방법이 이렇다면 우리 신은 이렇게 섬기는 거니까 이거는 당신이 불편할 게 없습니다. 이게 순서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간 거죠? 몸을 썩는 것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 줄 알았죠? 목숨은 싸움인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결국 뭐 해야 돼요? 목숨은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싸움인 줄 알았어. 목숨은 싸움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모압이 뭐라고 하죠? 우리 싸움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그냥 우리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꾀가 적중합니다. 적중. 이런 발람의 꾀가 왜 적중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시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났을 때 그 광야의 사람들은 대부분 뭐죠? 애굽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만 돌다가 그냥 광야만 돌다가 갑자기 그 화려한 음악과 술과 음식과 문화에 들어가게 되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들이 유혹의 한순간에 넘어졌는가? 언제죠? 가나안 동편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바로 이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동편을 1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점령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렵고 가나안 동편은 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말하거든요. 신명기 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들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고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 없는 고을은 아예 수를 살리지 않습니다. 수를 세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읍이 높고 견고하다. 다르게 말하면 난공불락이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동편의 성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성을 몇 개를 점령하냐면 60개를 점령합니다. 60개.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고을을 한 번에 다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룬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르바임이라는 것이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도망쳐 나왔죠? 거인족 보니까 우리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단 동편은 그러면 가나안 동쪽은 거인족이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바산 왕 옥의 족속은 거인족입니다.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에요. 여러분, 바산 왕 옥의 침상을 보십시오. 철 침상인데 길이가 9규빗입니다. 4m입니다. 넓이는 1.8m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해서 내 침상을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 라고 했으면 길이나 넓이나 다 똑같이 했겠죠. 그렇죠? 다 똑같이 4m 했겠죠. 근데 길이는 4m고 넓이가 1.8m라는 말은 뭘까요? 학자들 대부분 뭐라 하죠? 그 사람의 몸 길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m까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골리앗보다 큰 3m가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가나안 동편은 여러분
큰 남궁불랑의 성은만 60개고 거인족도 있었고 바사는 왕도 거인족이었고 유명한 거인이었고 수많은 고을을 점령했습니다.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건 싸움이었습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뭉쳐졌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없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 가나안 동쪽의 큰 나라를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뭡니까? 큰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목숨은 큰 싸움은 이겼는데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목숨과 상관없는 싸움에서는 그들이 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큰 싸움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졌습니까? 발람의 유혹에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버가모 지역에도 여러분 큰 신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신전의 축제에 성도들이 초대를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태신자 초청주일처럼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어 보세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 TV를 보고 뭐 동성애 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가보세요. 마음이 많이 반감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 같은 사람이구나. 아, 저럴 수도 있구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아, 다른 종교도 이해가 되네. 나쁜 건 아니네. 동기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 속에서 술을 즐기고 그들 속에서 함께 그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위한 큰 싸움은 이기는데 세상이 큰 싸움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지 않고 우리는 싸움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폭력 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 폭력을 썼다면 우리는 폭력 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적대시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용합니다. 유혹의 싸움을 한다 이 말이 지금. 이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신앙을 단순히 목숨 건 싸움이다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증인으로 사는 것이 순교자의 신앙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큰 싸움을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선교보다 발전 도시의 신앙이 더 어렵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교의 장소보다도 도시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폭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꾀에 넘어갔던 이스라엘이 언제 끝이 나지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전염병이 돌아서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을 시므온이 데리고 들어와서 그 문화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달려가서 그 둘을 창으로 깨뜨려 죽일 때에 하나님의 전염병이 끝이 나거든요. 교회 안에도 아마 많은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들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우리는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뭐 죽는 게 아니니까.
우린 별로 긴장감이 없어요. 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 싸움의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어떤 폭력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아 하나님과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품문교회 성도들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나라에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싸움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목숨 건 싸움이든 세상에 우리 싸움할 필요 없어 우리를 유혹하는 싸움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